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두움에 파묻히고 감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밝게 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이 빛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는 세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많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 대조는 이미지상으로 빛과 어둠의 대조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의 역할을 소금이다 말씀을 하시고 또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셨고 빛이라고 하실 때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기원적인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또 인간이 전기를 발명해내어서 빛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은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밝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갖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도 일어나고 있어요. 밤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낮인데도 태양이 비치는데도 세상에는 어두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밝은 세상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세상을 자꾸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만들어가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시려고 부단히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랬어요. 시편 104편 2절에도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가 빛을 어디서 본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남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지만은 태양이 인간 세상, 사람들의 세상을 밝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밝은 세상 만들어 보고자 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 세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이 빛을 몰라. 빛으로 나오지도 않아.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에게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1장에 1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와 달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라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로 밝은 세상이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뭔가 이 빛나는 세상, 밝은 세상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밝은 세상 되는 일에 태양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태양과 달과 별이 있지만 세상은 죄와 형벌의 어둠, 고통과 고난의 어둠, 슬픔과 병과 약함의 어둠, 갖가지 많은 어두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밝은 세상 만들려면 사람이 빛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긴 인류 역사 속에 인간은 빛이 되지 못해요.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개선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원적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빛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팔복의 말씀을 듣는 그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빛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고 하는 이 말씀 앞 뒤를 살펴보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 수 있어요.
팔복의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그들은 3인칭 복수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11절, 12절에 나와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서 너희로 인칭 대명사가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13절, 14절에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팔복의 이 복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 사람은 복이 아닙니다. 빛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빛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팔복을 받은 너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팔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 백성들이에요. 이 천국 백성을 16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고 축켜 세우는 숭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팔복을 받은 사람, 천국 시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너희 복수예요. 천국의 복을 받은, 팔복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 혼자로서는 세상의 빛이 되기에는 약해요. 이게. 태양 하나로는 세상을 비출 수 있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어도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비출 수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비추어야 한다. 같이 비추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빛이 되기에는 부족해요. 이게. 교회에서도 한 사람으로서는 빛이 부족해요. 이게.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으로서는 다 비출 수가 없어요. 약해요. 이게. 희미해요. 이게. 그래서 너희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가 빛이 될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그래서 복수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만으로는 세상을 다 비출 수가 없어요.
촛불을 모아서 큰 빛을 만들어서 비추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팔복을 받은 사람들,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협력해야 돼. 우리가 속한 관계가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합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빛을 발휘해야 밝아집니다. 전도에서도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 같이 빛을 내자. 다 같이 빛을 내야 돼. 남편 혼자 빛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인도 같이, 자녀들도 같이. 아버지가 우리 집의 빛입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빛이 돼야 돼, 이게. 그래야 그 가정이 환해집니다. 교실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합쳐줘야 돼, 이게 빛나는 일에는. 그래야 밝아져요.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 명령문이 아니고 서술문이에요. 직설법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직설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뭐 아닌데 이렇게 힘써서 빛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빛이다. 이 자체가 원래 빛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 원래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 안에서 빛이다고 하는 이 인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빛이에요. 이게. 발광체는 뭐 빛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가 밝아 어둠을 밝혀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래서 세상을 비추라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숨겨지는 것이 없도록 너희들이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해라 이런 것이지. 여러분 이거 뭔가 숨겨지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게. 숨겨지는 일들은 좋지 아니하니까 숨겨지는 것이지. 이게. 죄가 죄인데도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이 되어져서 보이게 만들어야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이게 만들어야 돼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 이것이 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비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이 단다 그랬어요. 높아야 돼. 빛도 바닥을 비추면은 고기만 보여요. 이게. 다른 데는 보이지 않나. 강대상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기도 마치고 내가 성경책에 설교 가운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성경책 여백에 내가 적으려고 20년이 넘도록 안 보이는 가운데서 다 쓰다가 보니까 이게
조그마한 게 있으면 되겠는데 싶어 찾아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이렇게 밝아서 안 비치죠. 여기 보여요. 여기 딱 보여요. 여기 딱 숙이면은 여기만 딱 비쳐. 이게. 높으면은 많이 보여요. 이게. 그래서 등경 위에 단다 그랬어요. 높이 달아서 많은 지역을 비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라 이런 뜻이 있어요. 빛은 숨겨지지 않고 숨겨진 것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비추어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해라. 뭐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곳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커져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빛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지역에 우리 교실만이 아니라 옆에 교실까지 온 학교에 우리 과에만이 아니라 우리 부서에만이 아니라 옆에 과, 옆에 부서에까지 회사 전체에까지 이렇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비추어서 세상을 밝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비춰야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말했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선하다, 좋다, 마땅하다 이런 단어예요. 선하다, 좋다, 마땅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단어, 라틴어의 보너스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여야 빛이 됩니까? 선한 행동.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아름답다, 보기에 좋다, 착하다 이런 것이 빛이 되어지는 착한 행동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아,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어둠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 착한 행실은 8가지 팔복의 모습입니다. 팔복의 이런 행동이 세상을 밝게 비춰요. 우리가 겸손한 거, 애통해야 하는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화평케 하는 거, 고난 중에도 참는 거 이런 모습들은 세상을 밝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팔복을 실천하면 세상이 밝아진다.
팔복을 실천하는 것이 빛나는 행동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착한 행실을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248가지는 긍정적인 명령이고 365가지는 부정적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성경책의 율법을 다 조사해 보니까 613개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 하라고 하는 말씀이 248가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실천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힌트가 지금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의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에는 팔복의 말씀이 있고 뒤에는 17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20절에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 착한 것보다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예를 6가지나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예가 살인하지 말라. 그건 착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진짜 착한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만이 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는 것도 착한 거다 그랬어요. 욕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물론 우리 형법에는 욕하면 모욕죄로 형사재판 받습니다. 그것도 범죄예요, 이게. 예수님은 보다 밝은 세상이 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하는 그 정도로는 약하다. 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욕은 면전에 대놓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것도 욕이고 또 뭐요? 안 보는 데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도 욕이에요. 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악평하는 말이 욕이에요.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그런 말은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에서 더 나아가서 더 높이 있게,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확대 적용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보다 더 수준이 높고 깊고 범위가 넓어요. 커. 그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팔복이 앞에 있고 뒤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것보다 더 커. 우리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욕하지 말라 이렇게 확대한 해석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해석이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온전함, 완벽한 것은 살인만이 아니라 욕하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이 계명의 정신을, 이 계명의 온전함을 설명해 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은 세상을 만들려면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깊게, 보다 더 크게 선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과 무엇이 낫겠느냐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랑해서는 세상이 밝아지지 않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크게 사랑해야 세상이 밝아져. 그래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양으로 세상을 밝게 하려고 하지 않아. 너희가, 사람이, 인간들이 발광체가 되어져서, 반사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밝히라.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은 빛이 될 수가 없어. 너희가 천국의 빛을 받았으면, 천국을 소유했으면, 내 제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면 이제 너희가 빛을 발래. 태양으로 밝은 세상 못 만들어. 여러분, 팔복을 실천하고 율법의 613가지보다 더 크게 우리가 실천해서 세상을 밝은 세상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자녀들이니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착함은 양적으로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질적으로도 모든 착함이에요. 이건 착한 것 중에 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상급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급으로 착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이게. 그리고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착함에만 걸리는 게 아니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의로움과 진실함에도 이 착함이 다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힘을 발휘해서 이 천국의 복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실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환히 비춰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 있는 그곳이 밝은 세상, 밝은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이 땅에 이제 태양이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다 비출 거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태양만으로는 밝은 세상 만들 수가 없어요. 전기불로서는 밝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밝아지지 않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역을 발휘해서, 이 영적인 빛을 발휘해서 착함의 빛을 나타내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 때문에 밝아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령한 것들이 빛나게 발휘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우리 때문에 밝은 세상이 되고
밝은 일들이 나타나고 선한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비추는, 어두움 속에 처해지게 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밝은 곳으로 밝게 살게 되는 일에 선신하고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